오늘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즉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주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을 자신들 앞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요청할 것임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때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 다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들을 행하여 시골 구석이라고 무시당하는 나사렛을 빛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도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구실로 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어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발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의 역사로 인한 유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너희는 이적들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냐? 아니, 너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를 교만하게 배척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냥 지나쳐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이적들을 행하여 내가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띠고 온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너희는 나를 멸시한 것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들의 동네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도 그들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을
그들이 멸시하는 것은 분명히 용납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시하는 저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손을 빼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증언해 주는 은총들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의 비난을 반격하신 후에 하나님이 본 나라의 주민들보다 외인들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엘리사 시대의 시돈 땅의 과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과부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인 시돈 땅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나 환자들은 고치지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병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선지자의 예를 들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호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책망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배은망덕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실수록 이스라엘의 거의 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서 이방 땅에서 피신처를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제쳐두고서 이방 여인이었던 한 과부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시켜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을 고쳐주게 하셨을까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본 나라 주민들에게 배척을 당하셔서 저 멀리 외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영광은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적에 그의 선지자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자기 아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기가 기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먼 후미진 곳들에서도 이적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자신의 거처로 택하셨던 본 나라를 버리실 때 어리석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택들을 나누어 주시되 높은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마시고 낮고 멸시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존귀함을 더해 주시리라는 식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나님께 주문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옳게 여겨지는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사이의 대비를 주목하게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택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따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높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질 것이라는 의도인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양심이 찔리고 아파서 자신들의 악을 고칠 수 있는 치유책을 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분노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해칩니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책망들은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들은 어떻게든 책망에서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던 자들의 마음을 분노로 타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바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도끼를 품고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의 분노에 동일하게 휘둘려서 그런 파괴적인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더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의 기록, 즉 주님께서 자신을 낭떠러지 끝까지 몰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던 사람들의 가운데를 지나셨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해서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의 손을 묶거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거나 그들로 정신이 없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